이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이 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꼭 나처럼 이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에 꽤나 많은 말들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좋은 시죠. 이 박준 시인의 글처럼 어떤 말은 이 생명체처럼 끈질겨서 어떻게든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그 말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로 꿈을 죽일 수도 있고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꿈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양한 실수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대부분의 실수는 이 잘못된 이 사람의 말, 우리의 이 사소한 이 말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난 그냥 말만 했는데.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그냥 말이잖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 말 한마디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잘못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작 말을 던진 당사자는 이 상황에 도무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저 사람의 저 태도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간에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이 감정의 골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을 던진 사람은 정작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회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말뿐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에게 무슨 큰 잘못이 있냐, 오히려 그 말을 던진 사람이 항변하고 억울해하는 이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가 주어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과분한 권리가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환멸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세대를 보고 그런 조직들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경험해왔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 또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어져서는 안 될 과분한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권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30초, 이 가슴에서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나간 말은 이 30초면 끝이 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파고 들어온 이 비수와 같은 말은 30년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상처로 지새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높였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인데요. 너희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고 그저 아무 말이나 내뱉는 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는 반대로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타자의 세계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승리로 나아가는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의 형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은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온전한 말, 순전한 말, 그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야고보서 3장 이 본문은 바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이 말을 가진 자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이 말을 마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이여. 오늘의 본문은 지금까지 야고보가 야고보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대상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은 교회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말의 습관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다, 우리 안에 이 말의 습관의 문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1세기 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TV가 있었을까요? 유튜브가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무언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도 있었을까? 책도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라는 것도 이 활자 인쇄기가 만들어진 14세기 이후에나 점차 보급이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고 그것을 선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수단들이 전무했다고도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개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 세대 속의 문화화 이런 상황들을 선도했냐면, 이 아고라 광장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서서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마다의 지혜를 자랑하고 본인들이 깨닫고 묵상한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홍대나 이 마로니에 공원, 뭐 예전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연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을 이루고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주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 아고라 광장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상 문화와 오락만을 선동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쏟아내는 그 아고라 광장,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상들, 신념에 잇대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열광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신앙적인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왜곡되어진 진리라, 그리고 일그러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과 교회 활동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들,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이 손을 들고서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얼마든지 그것이 교회 유익이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것을 날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무언가 살을 덧대서 자극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동일한 내용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2000년 전의 복음과 지금의 복음과 2000년 이후의 복음은 똑같을 수 있는 거야. 그 복음을 우리가 만약에 저울에 무게를 달아 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1g, 지금도 1g, 미래도 1g.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이의 입을 통해서든 보편성을 유지하고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성경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원형의 날 것 그대로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투박해도, 그것이 아무리 시대적으로 고리타분해도 그것을 전해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교회, 당시 이 야고보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질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수한 말들을 뱉어내고 있지만 정작 그 말을 뱉어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믿었잖아. 그래 나는 전했을 뿐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그 교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뭐가 되지 말래요? 선생이 되지 마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죠? 그만큼 더 큰 하나님 안에서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지금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선생으로서 이 말은 이 선생으로서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단순히 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결과까지 함께 짊어질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유행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생의 자리에 서는 것을 너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기에는 이 말이라는 것, 그리고 말을 전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한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한다. 그런데 만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수를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결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의 실수를 줄여라. 말의 실수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수를 줄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과도한 말을 줄이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브라이벨스 목사님의 이 잠언이라는 책을 보면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할 때 보통 이 3%의 비율로 이 말의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남자가 2만 단어, 이 여자가 한 3만 단어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하죠. 물론 이 통계 방식에 따라서 뭐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하루에 600단어의 실수를 하는 겁니다. 600단어. 그리고 여자는 900단어의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남자가 하루에 1만 단어로 말을 아낄 수만 있다면 말의 실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이 300단어밖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이건 저에게 선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말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말 욕심만 버려도 여러분 우리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말만 줄이면 끝일까?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1만 단어의 말을 한 6,000 단어의 말로 줄이면 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또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리어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침묵해야 할 순간에 도리어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말을 줄여야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 원하실 때에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절성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가? 이 말을 내가 지금 던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표현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나는 꼰대여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 의미상으로 이 꼰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보통 자기 고집과 아집이 매우 강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객관화시킨 것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그 안에 정답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꼰대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코로나 기간의 가장 큰 이슈, 이것은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맞지 말아야 하는가. 사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죠. 이것은 뭐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표화시킬 수는 없죠.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신을 어쩔 수 없이 맞으신 분들도 있었다는 거. 이것은 이 상황과 그 사람의 건강과 여러 가지 신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꼰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가령 자신이 백신을 맞았다면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백신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맞은 사람은 그 순간 뭐가 되냐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안 맞았니? 도대체 왜 안 맞는 거야? 회사에서 맞으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맞으라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은 다 맞았는데 목사님 아직도 안 맞으셨어요? 아울리치를 가시려면 이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데요. 백신 안 맞고 어떻게 아울리치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분들의 말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사실 맞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강제되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맞을 필요는 사실 없다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그 말이 적절한가? 그러니까 충분한 이 적절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맞지만 그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 이런 영화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때였어요. 서로의 성향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도시락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검수를 받고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왜 나온 이야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 딸 한 번 잊어버렸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하이한테 가가지고 하이야 동생 어딨어? 라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그 설교를 듣고 소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이가 없었는데 무슨 조이를 잊어버렸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잊어버린 건 하이지. 그리고 그걸 물어본 사람은 하이가 아니라 저희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왜곡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반드시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해서 설교에 쓸 때는 검수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검수를 못 받았는데 저는 정확한 이 기억에 근거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랑 이제 도시락을 시켜 먹는데
저는 뭐 보통 이제 한우물을 많이 파는 스타일이어서 돈가스면 돈가스, 아니면 뭐 제육볶음면 제육볶음, 그냥 뭐 한 주간 도시락을 시켜 먹어야 하면 그냥 돈가스를 일주일 내내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때 저는 당연히 돈가스 먹을게 하고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내가 돈가스가 아니라 뭐 가령 이제 제육볶음을 이제 시킨 거예요. 저랑은 다른 메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데, 저랑 식사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이 오자마자 앉아서 엄청 빨리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진짜 밥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육볶음을 너무 천천히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제가 도시락을 다 먹고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아내 먹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때 뭔가 이제 불편한 마음을 저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연애 초기니까 뭔가를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도 사실 돈가스가 먹고 싶었는데 제가 돈가스를 시켜서 돈가스는 조각이 나 있으니까 나눠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육볶음을 시키면 나눠서 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어떻게 돈가스 한 번을 먹어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돈가스를 빨리 먹냐,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음식 시키면은 나눠 먹을 수 있지 않냐, 아니면 한 번이라도 좀 먹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밥을 빨리 먹고 그리고 나는 이거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돈가스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나는 그냥 이걸 내가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제육볶음 달라고 안 했잖아. 그리고 이건 쉐어 식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락이었잖아요.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저를 굉장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랬고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고, 누구도 저에게 그러한 불편한 피드백을 이렇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서 저희 아내도 저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뭐지 이 사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죠? 뭐 먹고 싶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가스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돈가스는 쉐어 제품이 아니잖아요. 뭐 떡볶이를 시켰다면 제가 그나마 이해가 가죠. 떡볶이 같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먹는다 한들 그걸 가지고서 사실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맥락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저의 그 표현이라는 것이 적절합니까? 자매님들 어떠세요? 네, 적절하지가 않죠? 네. 그런 말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팩트이지만 문제가 있는,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제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꼭 그것이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의 문제, 저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의 문제까지도 사실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라, 이런 또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볼 때 간음했어요. 그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럼 현장에서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상으로는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지금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같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 말이 떨어지면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정해진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스러서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몰아붙인 외통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바닥에다가 손가락을 대고서 뭘 쓰셨어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하지만 일정 기간의 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죽이십시오, 율법을 범했으니 죽여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한들 예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선고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지혜롭고 이 적절했던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고, 인간의 타락도 이 사단의 간교한 말로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던지고 있는 이 말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라고 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지를 분별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그것을, 그 영혼을 살펴보며 과연 이 영혼에게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적절한가,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던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 6절을 보면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사라집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 사람의 혀를 말들의 입에 물리는 이 재갈,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큰 말도 고작 입에 물린 이 작은 재갈 하나로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배의 후미에 달려있는 이 선풍기 크기만한 이 작은 키에 의해서 집채만한 배도 그 항로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에서 이 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입 안에 달려있는 이 혀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혀는 이 재갈과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유죄 한마디가 이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이 외교관의 한마디가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 번째 비유인 이 작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그러니까 산 전체를 태우는 불은 바로 이와 같이 작은 불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이 건조한 이 계절이 될 때마다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피해를 입게 됩니까? 이 최근 과거 몇 년 전에도 이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삶의 터전이 불타서 없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산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했고 또 관찰을 했을 때 무엇이 원인이었는가,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열어서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정말로 2주가 넘도록 그것을 진압하지 못할 만큼의 큰 산불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번 타오른 이 불이라는 것은 그 불길을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불길을 다 잡고 난 뒤라도 그 불로 인해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소실되어진 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말은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인생이 지옥불에 의해서 불타 없어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 전체까지도 불태울 수 있을 만큼의 이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 희대의 탈주범이었던 이 신창원 씨를 기억하시죠? 그는 종신형을 받고 이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일생을 기록했던 이 자유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어린 시절 너무 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 육성회비를 이제 내야만 사실 다닐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학교를 다녀야 할 회비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이 가정 형편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혹은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참 좋았겠지만 학교마저 그리고 선생마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저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야, 이 XX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그러니까 빨리 꺼줘. 그러니까 이런 이 말을 이 신창원 씨에게 했다는 거예요. 신창원 씨가 이 선생님의 막말을 듣고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 마음 속에서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 어렸던 시절 선생님의 그 막말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악마가 태어났음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고 그의 책 자유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어린아이의 인격이었지만 그 선생님의 말로 그 순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 신창원 씨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정말 그 선생님의 말이 씨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확 그 씨를 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내 인생이 항상 이렇지. 뭐 있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들은 무자식의 상팔자지.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하신 분이 이 결혼 안 하신 그 총각을 보더니 아이고 부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아닌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에 권세가 있는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로잔에서 섬기고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목숨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마감이 될 때까지 수십 번을 그냥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죽음을 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사나. 죽어야겠다.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 다 끝나겠지.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계수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단순히 리스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언어의 습관은 어떠한가? 스스로는 객관하기가 어렵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입술에 나의 언어의 습관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저주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사람들은 그동안 모든 동물들을 길들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큰 고래도 먹이 하나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본래는 숙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를 더 확장시켜 보면 결국엔 이것도 길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에이징한다 혹은 악기를 에이징한다, 그러니까 길들인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도 뭘 해요? 길들이기 문화라는 것이 있죠. 이처럼 인간은 살아있는 생물뿐 아니라 죽어있는 사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딱 한 가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길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면 그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 결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이 혀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지칠 줄 모르는 악이 있다. 게다가 그 안에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독이 담긴 말이라고 해서 독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한 세치밖에 되지 않는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뭐라 그래요? 촌철살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 독을 품고 있는 이러한 말들은 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듣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향하는 당사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을 던지는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신중히 말을 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결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이 가진 파괴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말이 아닌 말씀을 뱉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낱 말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한다 한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말을 많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가지고 말씀을 뱉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먼저 말은 말 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여러분, 결국 마음의 관리가 이 말의 열매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의 열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백날 우리가 스피치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주를 선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채울 때 여러분,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울 때 사랑의 언어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채울 때 감사의 언어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신의 의식은 타인에게 전부 드러난다. 자신의 의식이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든 이가 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자신의 의식이나 마음을 타인에게 잘 숨겼다고 굳게 믿는다. 결국 자신만의 비밀이요 자기 혼자만의 요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의식과 마음은 얼굴 표정으로 또렷이 드러난다. 말의 태도나 동작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결국 안과 밖은 같다.
세상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말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의 습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무화과나무라고 여기면서 이 올리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여기며 무화과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면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에 내가 오늘도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습관이 내 마음에 채워가는 그 거룩한 그 마음의 관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저주의 언어가 그치고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언어가 그치고 오직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절망을 외치고 저주를 선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라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 그 희망의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